우리 주의 하나님 말씀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십니까? 그 산상수훈 앞에 부분은 웹에 들어가면 9번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끝내고 나서 믿음과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은 복되다. 그리고 4주 동안 말씀드린 내용은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고 복받은 자들은 믿음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 빼고 2주 동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함께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앤드류 매스가 쓴 책에 보면 Being Happy라는 책이 있습니다. 행복 찾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50개국의 베스트셀러로 그리고 한국에서 번역된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책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이 패턴 속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세계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세계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릅니다. 돈에 대해, 물질에 대해서 자기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두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 한국의 어려운 상황처럼 정치에 대한 권력을 잡기 위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복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공유하는 사고의 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틀을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의 사고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계관, 가치관에 따라 사람들은 행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불행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키가 어떻습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의 반에 가면 내 키가 큽니다. 농구선수 앞에 가서 쓰면 정말 작은 키입니다. 여러분 부합니까? 가난합니까? 홈리스 앞에 서면 부한자입니다. 그러나 삼성그룹에 가면 정말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인민의 삶이 어떻습니까? 고통의 연습이었습니다. 눈물을 쭉 흘리면서도 또 흘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새로 사업을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생각의 가치관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영국의 황제가 시골의 민정 시찰을 나갔습니다. 방앗간에서 물레 방아를 돌리고 있는 할머니가 노래하는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할렐루야 찬송이 넘쳐나네. 이 황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쁨이 충만하게 2절을 불러달라고 하니까 2절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황제가 그 물 방앗간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2절을 이렇게 부르십시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가 날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할렐루야 찬송이 넘쳐나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의 틀에 의해서 기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만족감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못다한 소원이 있다면, 아직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노라. 오늘 찬양 드린 그 찬양의 사역 위에, 그 믿음의 사역 위에 내가 피를 관제로 드린다는 건 피를 붓는 겁니다. 내가 제물로 드려서, 옛날에는 앞에 제물로 드릴 때마다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붓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번, 주일날 한 번, 53주의 예배에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에 한 번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병원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시자 때문에 나오지 못할 때 주의 날 주의 전에서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일평생은 우리가 그렇게 드리지 못하도 정말 내가 일생 살아가는 한 번에 내가 여기에 피를, 나의 일생을 다 드려도 정말 이보다 더 기쁠 것이 없다. 이 심정 한 번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무신론자 니체가 쓴 책 중에 짜라투스트라는 말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원래 니체가 기독교 집안에 자랐습니다. 기독교 문화권과 기독교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니체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와서 놀란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한국에 이런 대형교회가 가능할 것인가. 자기가 복음을 전해놓고도 이 선교사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한국이 세계에서 10대 안에 드는 교회가 7, 8개가 생길 수 있는가. 근데 또 하나 놀란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대형교회에서 나오고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에 기쁜 빛이 없다는 거예요. 기쁜 얼굴색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기쁨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참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가 이 짜라투스트라는 말했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자기가 쓴 책에 아프리카에서는 비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비가 올 때 강이 생기는데 비가 안 오면 강이 말라서 생명이 없는, 물이 없는 사막으로 변하게 되는데, 물 없는 강처럼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기쁨이 없는 신앙, 기쁨이 없는 사랑이 세상을 피곤하게 만든다. 일하러 가면 어떻습니까? 버틴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들고, 일주일 동안 어땠습니까? 버텼습니까? 정말 기쁨이 충만해서 막 넘쳐나서 살다가 오셨습니까? 이민의 삶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이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릴 때마다 좀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랑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우리는 이것을 착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만을 위한 사랑이기에 나는 좋지만 다른 사람은 힘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만나면 기뻐야 돼요. 네? 봐서 더 기쁘고, 함께 할 때마다 이 기쁨이 넘쳐나고, 이 기쁨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늘 뒷꼬리가 붙습니다. 이게 있었으면. 교회 나와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쁘다고 얘기하면서도 이것까지 있었으면 조건을 붙습니다. 두 번째,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미래적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기쁘지만 내일은 더 기뻐야 합니다. 오늘 기쁜데 내일 기쁘지 않으면 그건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원어상으로 보면 기쁘고 즐거워하라. 요 기쁘다는 말은 반갑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을 반갑게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행복하게 여기고 자기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지나가다 길거리에서 옛날 친구 만나면 기쁘죠.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계속 남는 친구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번 만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순간적이에요.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이 즐겁다고 하는 말은 내 안에 들어가서 계속 새김질이 돼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다 얘기하고 기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내 안에서 이 기쁨이 자꾸 샘솟는 것입니다. 이거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가 수술을 받고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머리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책을 못 읽다가 이제 다시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달에 한 권이나 두 권 또는 네 권,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마태복음 한 장을 읽었는데, 한 장입니다. 한 장을 읽었는데 이게 수술 받기 전에 책 한 권 읽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내가 읽어서 얻을 수 있는 그 지식의 습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면 좋겠는데, 아니 마태복음 한 장 읽은 것이 오히려 더 크게, 옛날에는 작게 보여지던 것이 이제는 넓고 크게 보여집니다. 한 절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제 그냥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럴 바에야 머리 수술 한번 더 해도 되겠네. 기쁨이 더 큰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더 큰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것이요, 가장 불우한 사람은 자기 만족 속에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보적인 기쁨은 소유에서 옵니다. 어떻습니까? 자동차 새로 사니까 어땠어요? 얼마나 갔습니까? 네. 우리 자동차 3번 바꾸면 거의 이민 삶에 끝납니다. 10년씩 타니까 30년 타면. 요거 초보적인 기쁨입니다. 이 더 나은 기쁨은 깨달음입니다. 아, 새 차를 샀지만 이게 별거 아니구나. 지난주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뒤에 반파에 부딪히고 나니까 아, 이거 새 차도 별게 아니구나.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을 살아도 차는 한 달 간다 그러고 집은 1년 간다 그러잖아요. 1년 지나고 나면 그 집이 그 집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세 번째 기쁨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못 가져도 좋고 다 몰라도 좋습니다. 다 못 깨달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을 믿기 때문에, 어머니의 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즐거운 겁니다. 그냥 감사한 겁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과거를, 그때가 참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때가 좋았습니까? 이거 지나갑니다. 지금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조금 죄송하네요. Forever 21 망했잖아요. 뱅크럽시 났잖아요. 세계 매장을 그렇게 많이 만들고, LA 사는 한국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아주 빠른 패션 모델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패션 모델 그리고 매장을 많이 늘리자라고 해서 세계 수백 개의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브랜드 가치로 갔습니다. 안 빠진 거예요. 지금은 잘 됐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약속받지 못한 오늘의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이별 만찬과 같은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기쁨은 결코 자기 체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상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절대적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지금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갈 수 있다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이 절대적인 기쁨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굴을 얼마나 많이 바꿉니까? 제가 가끔 TV를 한번 보면 저게 저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더라고요.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꿉니다. 안 바꿔도 이쁘잖아요. 안 바꿔도 평화가 넘치잖아요. 안 바꿔도 감사함이 넘쳐나니까, 기쁨이 넘쳐나니까 얼굴빛이 밝아지거든요. 베토벤이 32살에 슬픈 편지 한 장을 씁니다. 난 6년 동안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살았는데 하루하루 절망의 연속이었다. 나는 귀머거리가 되었고 나의 삶을 마감할 것이고 불우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다시 글을 씁니다. 오 하나님, 내가 불우한 인생 마치기 전에 온전히 기쁜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만이라도 들을 수 있는 이 기쁨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근데 더 안 들립니다. 26년 동안 안 들렸어요. 그 베토벤의 그 유명한 교향악 9번 보십시오. 셜레이 시를 가지고 쓴, 거기에 보면 그게 연주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무 위대하니까 막 기립 박수를 치고 있을 때 베토벤은 저 위에 2층에서 조용히 뭐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환호하는 게 그게 안 들렸어요. 혼자서 다른 곡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지는 또 다른 영감의 곡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행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듣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이 바로 기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쁨은 절대적이고 미래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는데 목요일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내일 죽는데 지금 기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내일 세상을 떠나는데 이렇게 기뻐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목사니까 장례식장 많이 가잖아요. 임종을 많이 보잖아요. 1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나는데 그 얼굴이 그렇게 밝고 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목사가 부러워집니다. 나도 저렇게 세상을 임종을 맞아야 되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 평안을 주시는 이유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기쁜 이유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60년 살아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더 나아가서 주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아니면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가게를 새로 해도, 집을 사도, 새 차를 만들어도, 새 차를 사도 이게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의 것 얼마나 여러분들 기쁨을 느낍니까? 옷 하나 새로 입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 입은 낡은 옷이에요. 올드 패션입니다. 바지를 늘렸다, 줄였다, 뭐 아래통을 늘렸다, 뭐 별의별의 유행을 다 따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유행은 예수를 못 따라가잖아요.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 들어오기 전에 앞에 빌립보서 이거 희락의 복음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관제로 드리는 것, 내가 구원받아서 기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네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너희에게 주겠느냐? 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네가 바라는 게, 너에게 필요한 게 더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있어야 기쁠 것 같습니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너희에게 더 주어야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어떻을 것 같습니까? 귀신 쫓아왔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할 때 그냥 팍 나가잡던.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 기뻐.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귀신이 내가 쫓을 때 쫓겨 나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오직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몇 달란트 남기고 살았습니까? 비즈니스하고 몇 달란트 더 남겼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가지고 와서 주님 옆에, 주님 내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님 내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너무 기뻐할 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주인의 기쁨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지어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스테반이 복음을 전할 때 스테파노스, 내 인생 자체가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삶을 주실 때 가장 복되고 조금 더 나가면 스테판처럼, 근데 스테반이 말씀을 전할 때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가서 보시면 7장 59절에서 60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테반이 죽을 때 하나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처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늘의 상급이 크미니라. 오늘 11절에 보이면 나를 위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나니.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매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도 기뻐합니다. 죽음을 당하면서 기뻐합니다. 능욕을 당하면서 기뻐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제자된 기쁨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바라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욕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름으로 고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미니라. 오늘도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프란시스가 죽을 때 찬송을 너무 크게 부르고 너무 감사하니까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엄숙한 시간, 임종의 시간에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프란시스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내가 너무 주책 맞아서 미안하네. 하지만 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네. 가슴 깊이 솟구치는 기쁨을 내가 어떻게 감출 수 있는가. 정말 내가 이렇게 주님 한번 만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살아왔는데 이 기쁨을 내가 어떻게 감출 수 있겠느냐.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갈 때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와 감격과 기쁨 속에 우리의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